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주기도 것을 뺐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를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가 통성 기도한 기도, 합심 기도한 기도를 주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걸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사로운 욕심과 생각으로 구한 기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지만은 최종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주기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 가운데 모든 귀결은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한 것,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이 있는 것. 처음과 나중, 우린 처음과 맨 마지막 곳 중간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로 존재케 하시는 아버지께 향해라.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아서 안달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감사와 감격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느 날 성장해서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며 봉양하듯이 우리도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날이 더워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7번 이상하면 더 좋고요.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그 주기도 내용 중에서 내게 걸려지는 것, 다가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걸 위해서 내 습관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사랑하라. 깨어 너의 삶을 복되게 꾸려가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내 세상이 그리고 내 안이 복잡해집니다. 나로 하여금 뭔가 집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좀 거친 표현에 의하면 중독이 돼서, 다른 걸로는 쇠뇌당하여 쇠뇌받아요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천재지변, 꼼짝달싹 못합니다. 지진이, 하늘에서 우박이, 하늘에서 눈이, 하늘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비들이, 그리고 때 아닌 곤충들이, 장렬하는 태양에 가지고 기근이 들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식량이, 쌀이 정부미가 갖고 있는 게 거의 이제 떨어져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할 지경이다,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아마 접하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비축해 놓은 쌀도 지금 떨어진다. 수입할 수밖에 없다. 곡식이 떨어지면 뭘 먹고 살 것인가? 미래는 이 기근 때문에 식량의 위기 속에서 살 것이다. 물 부족,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니까 식물 부족으로 해서 식량 부족으로 지구촌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 소식 듣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문제는 크고 작은 전쟁과 갈등이 계속 들려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의 벽이 점점 높여지니까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구심이 커지는 것만큼 반대로 나를 붙잡고 내가 의지할 뭔가를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의 값어치를 가장 올려주는 건 땅. 쉽게 돈 벌게 해준 거 건물. 주식. 생각과 삶에 선택하는 것이
자주 글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핸드폰 켜서 주식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일하다가도 다시 올라갔나 내려갔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올라갔나 내려갔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저 외곽지대로 밀려나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안전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로 다가오게 될 경우에 우리는 세뇌당했다, 중독 상태다, 세상의 염려, 죄리 이런 것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좋은 밭이란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그 말씀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하는 거다. 이걸 못 거두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종말의 때는 그런 일인데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되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영벌에 처하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아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지면 가짜들이 득세요. 내가 메시아, 내가 진짜 선생이다.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 들어봤어요? 이번에도 대통령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대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허경영 치면 나오고, 그분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자기를 대놓고 신이라고 해요. 용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거짓부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앞에서 막 열광해요.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시원찮아서. 존경할 만한 참된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그 주변에 이렇고 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득세합니다. 전에는 몰래 했는데 이젠 대놓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듣다 보면 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싸한 것도 있고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 나같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크고 작은 그 능력과 그 사람의 매력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매료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가 끌림을 받아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늘 집중해서 늘 가까이 두고 자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천사와 함께.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시면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너희들이 본 것 같이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보는 그 영광, 대단할 것이다. 할렐루야,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내 육체 수명의 한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젠 오라 할 때 그 오라는 그것도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앞에 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되리라. 구분하시겠답니다. 양과 염소를 상징합니다. 양은 순종하는 그룹, 염소는 불순종하는 그룹. 뭘 얘기합니까?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적든지 많든지. 오늘 우리 구절을 계속 읽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가진 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 가진 자도 할 수 있는 것. 일단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다. 자,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34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그 다음에 작은 자인데 어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거야.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라. 1달란트 받은 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응한다 그래요. 부자는 부자의 만큼 선물해야 줘야지. 아니, 부자보다 조금 더 센 것을 해야지 감동받는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러죠. 에게. 요즘 아이들한테 5,000원 주면 감동이 있나요? 한 5만 원권 줘야지 좀 감사합니다 하지 않나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옷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잠잘 데가 없습니다. 생명이 위태합니다. 병들어서 아픕니다. 그러나 돈 받을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 의인들은 바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제가 교회 섬기면서, 제가 우리 돌보팀께 섬기면서 교인들 간에 동거래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시든지 말든지. 그래서 꿔달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갚을게요. 쉽지 않습니다. 갚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먹을 게 없는 분한테는 드려야 돼요. 옷 없는 분에게는 옷을 줘야 되고, 잘 자리가 없는 분에게는 잘 자리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옷을 입고 밥을 드신 분은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문제 중에 하나는 일을 안 하고 계속 받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세판 정도 하고는 손을 끊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한 끼 얻어먹었으면 옷 입고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걸 노동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복지, 정책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돈 액수를 똑같이 나눠줘요. 사람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편하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난리가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막 구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학생들은 공부 안 합니다. 이 난리인데 뭐 공부해서 뭐하냐. 일을 한 사람들은요 일해서 뭐하냐.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나쁜 표현인데요, 이 얻어먹는 이 습관 들이면요 이거 못 고칩니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습관 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이름으로 더 나쁜 습관을 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라.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말랄 때 마실 걸 주고, 병들을 때 돌봐주고, 또 하나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은 남편이 일상생활이 어려우니까 헐벗고 굶주려요. 그걸 누가 돌봐야 됩니까? 다른 기독교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그들을, 그 남편이 감옥에 갇힌 동안, 때로는 부모가 갇힌 동안에 그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 그때 밑에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고 자녀들은 그 상태로는 굶습니다. 그걸 누가 돌봅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지극히 작은 자 너희의 형제들 가운데. 우린 그것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이해해서 우리와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안 갔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런 이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적은 거지만 매달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내드리고, 김영석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차가 오래되고 이제 폐차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1,000만 원 헌금한 것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다니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꼭 그 음식을 가져 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지속적으로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리를 취할 수 있도록 신과 능력과 지식을 그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생선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한국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셨던 것이 고아원 운영, 그 다음에 여자분들, 어려운 분들, 모자원 운영, 그 다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정신을 기본으로 깔고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혹간에 지옥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근거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영벌은 안 하실 거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감화감동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거다. 너무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정말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 들어요. 야, 그러면 좋지, 그러면.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벌과 영생.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걸 보면서 내 혼자 사랑해서 무엇하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우리 김선복 권사님 어머니 수원에 계실 때 거기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죠. 가는데 저한테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신데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면 되니까 목사님 그 뭐 요양원에 계신 분한테 뭘 찾아가세요? 그렇게 시간 많이 들이고. 아니 목사님이 그런 데 갈 때입니까? 목사님 전도하세요. 전도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젊은 사람들 전도해야지 그 젊은이들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들이 더 많이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 요양원에 내일 모레면 죽을 분한테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 아니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 사람한테 갈 때 그 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 한 분 통해서 제가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서 들어가는 허락받고 그 속에서 여러 사람을 반복해서 만날 때마다 저는 인사드리고 그들과의 관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관계 맺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우리 심윤석 권사님 아버님. 그분이 97세인가 98세신가요? 아버님이 아주 귀하게 살으신 분인데요. 발산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90세 넘어서도 걸어서 다니시면서 건물 관리하신 아주 성실하신 분이죠. 근데 그 아버님께서 연로하셔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께서 거기가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병창 우리 집사님하고 오경순 권사님, 서병원 집사님이죠. 서병원 집사님하고 우리 오경순 권사님 그리고 제안하고 넷이서 한번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권사님께서 바쁘신데 여기까지 뭐 오시냐고 오시지 말라고 목사님 뭐 힘든데 그래도 두 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권사님 두 분 언니 그렇게 계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니까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다고 하면서 수첩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다 어르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어르신께서 끄덕끄덕 하시고 그래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르신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예수님 나 천국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걸 좀 믿고 싶습니다. 그걸 썼더니 이분이 고개 끄덕이고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하고 예수 영접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가셨는지 안 가신 거는 뭐 천국 가봐야지 알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님 세 분이 아버님께서 영접하는 걸 친히 보셨어요. 자, 이 세 분의 따님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심씨예요. 장례식에 갔는데 대전에서 장례식 치러 거기 갔는데 거기 보니까 심대평이라고 하는 그 소위 대전 충청남도에서 소위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심대평 그분이 충남지사도 하셨던 거예요. 거기 선산이에요. 같은 친척이고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족들 친지들이 그 장례식에 온 거예요.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 그 지방에 그 식으로 했지만은 마지막 관을 하관한 다음에 흙을 덮기 전에 제가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오시라고 마지막 흙 덮으니까. 그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예수 영접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유족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 어르신을 존경하고 이 어르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땅을 묻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파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주간복지센터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 하고 나서 한 어르신이 안 나와서 그 어르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1시간을 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떼한빛에서 그 어르신을 모시고 제가 냉면을 대접하러 나갔다가 냉면집에 갔더니 냉면집에서 자기네는 배달밖에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냉면도 못 먹고 다시 와서 그 어르신을 다시 모시고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어르신이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누세요.
파킨슨병을 앓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최근에도 집에서 넘어지셨고 얼굴도 까지고 다리도 까지셔서 못 나오신 가운데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어르신 만나고 싶고 제 목적은 뭐냐? 그 어르신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요. 그분이 저한테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목사님. 한번 묻더라고요. 이분은 알고 봤더니 불교도예요. 열심 불교도. 그리고 이분은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 방송국에서 소위 대한민국 사람들을 주일날 저녁 시간이면 25% 심지어는 많게 30%를 TV 앞에 이렇게 앉혀놓게 한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유머 1번지 뭐 개그 콘서트 이분이 뒤에서 저 프로듀서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노년에 파킨슨 병 때문에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시면서 저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고 저를 찾고 저는 이분 통해서 이분이 예수 영접한다면 할렐루야고 이분 통해서 가족이 예수 영접하면 할렐루야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힘들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야지. 그날도 이분을 차에 태워드리고 부축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압이 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생명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 던집니다. 나의 최선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나이에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한 엄마가 남편이 멀리 출타 중인데 엄마가 일하시다가 땔감 그쪽에서 뱀한테 물렸는데 보니까 방울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울뱀한테 물리면 이제 죽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적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 엄마가 급히 생각하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리에 물려가지고 점점 독이 올라오는데 속도를 빨리 합니다. 숨이 가빠합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안 들어올 텐데 멀리 출타 중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걸 준비해야지. 갖고 그걸 푸근하게 준비하고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고 탈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왜 쓰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이 떼어진 거예요. 몸은 부어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추측하기를 아이들에게 남편 올 때까지 먹을 걸 준비하려고 분주히 뛰어다니 보니까 그 땅과 함께 독소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죽을 정도의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추측하건대.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가 아니면 차선하시던가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살게 돼요. 내 믿음 지키게 되고 내 사랑을 지키게 되고 날 살려고 하게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그러나 타인을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되면 같이 삽니다. 저는 우리 유인자 어르신께서 이태희 어르신을 30대 이 뇌로 인해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또 50 좀 넘으신가 폐암 때문에 또 수술하시고 끊임없이 남편을 옆에서 사랑하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유인자 어르신도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도록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요? 아만이는 사랑 못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랑하기 쉽습니다. 한 끼 양식이요, 옷이요, 베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그걸 안 해버려요. 오늘 예수님은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의인,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지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 주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기도하면서 찾고 그들에게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베푸실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대가 아주 복잡하고 요란해져 갑니다. 크고 작은 불길한 소문과 소식들이 반복해서 들려집니다. 서로 불신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곳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의 진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들, 적은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사 감화 감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분들이에,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에 내 나라 동포 7천만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로 복음에 증거하고 수고를 아낌없이 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 시간에 끝나는 시간을 좀 제가 스스로 좀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10시 45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듯이 좀 그렇게 하기를 좀 원합니다. 미리미리 좀 오셔서 그 앞에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의외로 이렇게 예배당에 안 오고 이걸로 하니까 저 이게 10시 제가 한 30분에 이제 트는데요. 45분 돼도 안 들어오세요. 이게 몇 분 들어온지 이게 다 표시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옷 복장 다 갖추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간이 허락됐습니다. 더위 가운데 코로나 씻고 잘 피해 가시고 또 승리하시는 매일 매 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늘 저녁은 제가 찬양 인도하지 않고 두 분의 목사님 사모님 찬양 사역자입니다. 두 분께서 오늘 저녁은 찬양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권면하셔서 많이 좀 응원하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점심 만나시기 바랍니다.